난 예배에 이어서 우리 신앙에 합당한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지를 공부하면서 상담 심리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정신 분석학이든지 상담 심리에서는 사람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은, 성향이죠.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장점을 잘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의 답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 심리나 어떤 것은 다 이제 내려놓아 버렸어요. 왜? 전혀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또 그의 성품을 바꾸고 그의 행동을 교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비전을 이룬다 하는 것이 성경이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중생이 그런 의미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가나온인 잔치에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죠. 어떤 화학적인 거기에 있는 원소라든지 그 재료는 다른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에서 거듭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이죠. 24절. 이게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그 새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심으로, 그러니까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죠.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 세워져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루시듯이 그 거룩한 공동체에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그 특징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하나님이 불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돼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느냐면 오늘 바로 있는 진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자,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법론이 오늘 구술되어 있어요. 첫째가 14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야 됩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믿는 자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분별력이 없어요. 아주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즉흥적이에요. 이번에 우리 손자가 왔어요. 세배를 합니다. 저들 그 아버지 엄마가 억지로 막 시키니까 그냥 막 앙앙거리다 막 그래. 세뱃돈을 주는데 이 세뱃돈이 뭔지를 몰라요. 세뱃돈을 주니까 막 더 우는 거예요. 막 안 받는다고 막 그래. 그런데 그 누나는 받아요. 조금 자랐다고 분별력이 생기니까 받아요. 이것이 지금 자기에게 무슨 혜택이 주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받아요. 내가 거기다 단서를 달았어요. 이거 가지고 엄마에게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라. 엄마에게 네가 필요한 거 사달라 그래라. 그 단서를 톡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손자는 전혀 몰라요. 왜 그래요?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내가 태어난 것으로만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 것인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두드러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린아이 된다 그 말이죠. 안 자라면. 또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려. 뭐죠? 잘 속는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참 잘 속습니다. 밥 안 먹이려고 온갖 엄마가 막 요래요래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 다 속아요, 아이들이. 잘 속는다니까요. 세상에 속고 내 삶에 유익되지 않는 것에 속아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지각의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구정명절을 세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거진 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인각이 되던 가정들, 또 요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믿는 우리 어르신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렇게 머리를 좀 어려움 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쉽게 넘어지죠. 쉽게 그 미혹에 넘어져 버리죠.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막 높습니다. 내 몸에 지방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먹는 음식이 무슨 음식이 내 몸에 유익이 되는지 이런 걸 모르면 고기나 이런 건 마음대로 막 먹을 거예요. 근데 알면 못 먹겠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이런다는 거예요. 참, 교회 생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전혀 모르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래요. 집에 배고프면 밤 12시 새벽 2시도 울어. 어머니는 거의 잠을 좀 자야 어떻게 하겠는데도 이런 거 생각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 선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리고 아주 즉흥적이다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질까 하면 반드시 오늘 13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것이고 믿음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거 성장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사람 구실한다, 성도로 세워져 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는 잘 믿는 것, 믿는 것과 그랬으니까 잘 믿는 거예요. 네. 정말 잘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보입니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보입니까? 이것저것 소문 듣다가 보니까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부터 합니까? 이럴 때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어떻게 해요?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님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랬잖아요. 주님께 가서 그분에게 물어봐야죠. 그분에게 내려놓아야죠.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야야야 봐라 저렇다 그렇다 또 전화통 돌리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에서 우리 다 벗어나셔야 돼. 누구를요? 주님을 믿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여기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변화되려면, 내가 달라지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으려고 막 이 믿는 것에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는 게 배움.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자, 15절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계속 이런 사람 죽을 때까지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완성의 자리로 나갈 때까지. 절대로 저절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신앙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자, 17절, 자, 우리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하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중생에서 내가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디에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는다? 잘 배워야 된다. 진리에. 이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22절, 23절, 24절이 쭉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중생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중생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곳에 중생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습니까? 세종대왕 구원 받았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진리가 전해질 때에 그 진리와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분이 중생하거든요. 시작이 이래요. 시작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따라 무엇이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느냐? 20절,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진리를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자,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배워야 된다. 어디에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예수님 같이 우리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성경을 도통했다, 다 알았다. 이런 사람 치고 여러분, 이 지구촌에 오래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교단도 보면 당시 그 종말론 때문에 난리가 났댔어요, 우리 교단이요.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을 도통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세미나하고 막 이래. 그런 분들 치고 여러분, 오래 사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다 들어갔어요. 자기는 다 도구를 통했다는데 뭐. 어디까지 어떻게 서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치지 말고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잘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자꾸 그렇게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떻게 됐어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죠? 바울의 말년의 작품이에요. 그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부르신 표대를 향해 나는 지금도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그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으로 충만해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거듭났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1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절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했다. 자, 이제 나왔으니까 뭘 버려야 되겠어요?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옛사람, 이 구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습을 갖고 있는 그 삶의 열매가 뭐죠? 허망하다 이랬어요. 속빈강정,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훈과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잘 사는 방법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출세하는 방법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짜 있어야 될 게 없어요. 뭐냐? 삶의 목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출세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다 잡고 막 난리를 친다. 끝까지 막 이것이 막 자기를 최고로 막 잘해주는 줄 알고 막 이런데 가서 보면 마지막 결론은 죽잖아요. 그 자기 겁니까? 그렇게 하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 끝나버리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제 늙어지면 못난하니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허망해요, 허망해. 옛사람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결론이 뭐냐? 다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그렇게 끝나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죽는 거 봤죠? 민주화 그렇게 떠들고 난리 쳐도 죽잖아요. 끝나잖아요. 지금 그분이 뭐 한마디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요.
허망하다니까. 이런 우리의 그 인간적인 육체가 말하는 이 구습들, 이것 가지고 살면 끝에 결론은 다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네. 여러분, 성도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행복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있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두 번째를 보니까 어두워진대. 총명이 어두워진대. 진리를 말하고 삶의 방법을 말하고 여러 가지 학문을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요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예. 대학 교수 여러분 되는 거 쉽습니까? 제가 상림서 목회할 때에 거기 그 진섭 그 집사님 이름을 내가 잊어먹겠네. 누구의 이름은 진섭인데 성을 모르겠네. 대구대학 행정학과 그러니까 강사로 시간 강사로 7년을 뛰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구대학 출신이야. 자기 대학 나와도 안 알아줘요. 왜? 그 교수들이 전부 자리를 차고 앉은 사람이 전부 경대 아니면 서울대 연대 사람들이 딱 차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과는, 이 사회복지는 안 그런데 행정학과는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 출신도 안 되는 거예요. 박사를 이제 경대에서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시켜줘요. 예. 나중에 와서 울어. 애들 막 울어. 이럴 정도로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힘들어요. 나중에 막 금식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다 진짜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이럴 정도로 어려운 그 자리인데도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쫓겨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 때문에 쫓겨납니까? 타락 때문에 안 쫓겨납니까? 돈 때문에 안 쫓겨납니까? 이 세상이 이래요. 자기가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도 어두워져 버리니까, 눈이 감겨버리니까 자기의 다음 내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 옛사람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무당들, 작두 타는 무당들, 강신을 받은, 천신을 받은 무당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속는다는 거예요. 왜 속느냐? 과거에 각 사람에게 있는 모든 과거는 다 맞춘대. 다 100% 맞출 수 있대, 자기들이. 그런데 미래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는 조금도 눈꼽만큼도 맞출 수가 없어. 이 귀신의 영역이 아니래. 그 영역은요. 어두워져서 그래요. 어두워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본 것은 알지만 안 가본 것은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두워져서 그래요. 18절을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이 꼭 길가박 같은 아주 정말 폐쇄된, 전혀 남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 같이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습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이렇게 동냥하는 분들, 여러분 한 1,000원짜리 줘보십시오. 욕합니다. 욕해.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 늘 자기 입장에 생각하니 그래. 우리는 돈 1,000원 것도 사실은 크지요. 왜 돈 1,000원이 안 큽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얻어먹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인간입니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왜 여러분 말씀 안 듣습니까? 이번 우리 학생회 설교 때에 제가 말씀, 엔조이,
유스 엔조이 기독교 신문에 그 목사님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때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전부 목사님이 설교라고 했어요. 설교. 왜 설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고동성으로 다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돼요. 말씀을 안 돼요. 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내 마음이 굳은 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않고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생명에서 떠나있다. 이 원문을 보면 조회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의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전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잘못된 책임을 지지를 않아요. 이게 인간이래요. 예.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는 사람이 달라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방탕과 방임에 내어버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제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려.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산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많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하나님 없는 마음 그대로 내어버렸더니 사람이 무모해지는 거예요. 절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막 삽니다. 막 사. 뻔뻔스럽고 얼굴에 철판 깔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배려도 없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보고 결혼한다고 말합니까? 요즘 이게 추세라. 어떻게 돼가지고 살아보고 결혼하는데 세상에 이런 데 어디 있어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기독교 국가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이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특히 아주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가 지금 난리예요. 이게 아예 공공연히 돼버렸어요. 처녀를 찾아볼 수 없고 순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러운 욕심으로 19절에 보니까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이 구습들 허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감각이 없는 정말 죽어버린 이런 삶에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배우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고 해볼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나오게 해서 어떻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었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이라 이 말.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없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의라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교제를 말하거든. 하나님과 참 교제가 있어지지 않고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는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또 뭡니까?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이거든요. 내가 정말 구별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품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어디? 진리로부터.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부터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그분 안에 내가 내 삶이 내려놓을 때, 자,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고, 그의 사역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의 섬김으로 내가 나가는 삶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델,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5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 사람을 입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새로워질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부터 또 진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참 교제, 그리고는 그분 안에 내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말세는 말세인 것 같아요. 교단도 없어져 버리고 색깔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 봐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요즘 돌아가는 신앙 그 여러 가지 그 간증들을 들어볼 때가 많이 있는데 색깔이 없어요. 다 똑같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믿고 그리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정말 뿌리를 내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내가 부름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생활 열심히 하시고 배우는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